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평안하세요. 네, 오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가 주여 주여 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구원 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 얘기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만 믿는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정말 웃기대요.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을 하니까 이제는 다시 나오라고 주변에서 많은 권면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어야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잘 돼. 그러니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더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나랑 함께 교회 가자, 빨리 다시 나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렇게 몇 년을 믿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건 아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려줬죠.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고 다 잘 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씀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21절부터. 그랬더니 그래야겠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써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이거는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안 받는다. 무슨 제사를 받느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도 그리스도셨는데, 본질은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첫 것이 폐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것,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되죠. 참하늘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것까지 하셔야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피로 순환되는 몸, 이 땅에서 흙을 밟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첫 것, 우리도 이 첫 것이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담의 죄가 들어있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 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영으로 세우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 때는 영이 아니셨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도 사람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야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마귀가 먹고 있는 이 아담의 죄, 이것이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10절도 볼까요? 10장 10절. 하나님께 10장 10절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몸을 들이심으로, 그죠? 몸을 들이심으로 주님도 영이 되시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는 자들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그대로 구경만 한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도 함께 그 죽음에 동참이 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예. 간구와 소원. 주님이 이 육체, 우리처럼 똑같이 이 피로 순환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실 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주님이 죽으면 아플까봐 이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것이 정말 두렵긴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쫓아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죽고 부활해서 영을 모셔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와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분명히 겪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시라도 분명히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히 순종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그냥 죽기 싫어요, 그냥 안 죽을래요 했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시고 잠하늘에 가셔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에서 이제는 싹이 나면 거기에서 열매가 또 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돼서 순종하는 자들도 이제는 대제사장 반열에서, 대제사장을 쫓는 제사장의 반열에서 우리도 이제는 그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때도 간구하셨죠. 간구와 소원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간구는 우리들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아담으로부터 온 그 본질의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라, 이 간구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분명히 죽어야만 우리들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혼자 죽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안 돼요. 우리도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땅에 이 씨가 떨어져서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에게도 이제는 속에서 싹이 나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으로서 사람인 예수님, 사람 인자일 때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사람으로 사시는 그 동안의 마지막. 그래서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인지라, 그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긴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이제 죽기를 각오하셨죠. 죽기를 각오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대장, 용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 이거를 멸하실 거거든요.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이 되어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인류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본질의 죄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죄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이 본질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 이 죄는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온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이 죄를 짓는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냥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불법이래요. 불법. 합법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면 합법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합한 그 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법을 통해서 합법자가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이 불법,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본질의 죄, 불법을 없애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시려고, 완전히 멸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그냥 십자가에 죽어본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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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 내가 주여 주여는 하는데 주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소나무 뿔에 붙잡고 주여 주여 하다가 부속 뽑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누구예요? 주는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렇죠? 그 주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정확히 기록을 해주셨죠. 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시죠.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안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영을 줘서 다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작당을 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더 하나님 일을 더 왕성하게 하게 해준 거죠. 이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 우리들이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참하늘에 가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이죠. 주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배울 때 모르다가 그거 한 개 알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나가서 또 나오면 되게 반갑죠. 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딱 깨달았더니 딱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상의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 같은 현상의 세계에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나 낳고 싶어, 나 애기 가지고 싶어, 애기 가졌어, 또 낳고 싶어, 뚝딱 밤사이에 낳고 이러는 세상인가요? 이런 보이는 세계에도요, 다 시간이 있고, 그죠? 과정이 있고, 또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이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또 가지게 돼서 10달을 또 인내해서, 그죠? 태교도 잘하고, 태교 잘하셨나요? 네, 태교도 잘하고 해서 이쁜 아기를 낳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뚝딱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오냐 뚝딱 이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서울대는커녕 인서울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서울대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고, 하버드대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러듯이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천국 가. 그러면 이 많은 성경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 많은 성경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할 때도 옛날에는 백과사전 봤어. 그렇죠? 이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백과사전 막 이런 거를 어디지? 책 파는데 서점에 가가지고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 책을 다 구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하나부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최고 공부를 했어요.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태교도 어떻게 해라 공부를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뚝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압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이제는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앞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분들이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대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22절에 주여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제대로 된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이름인가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그런 일을 행하라고 그랬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이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불법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귀신을 쫓아낸 그 귀신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쵸? 선지자 노릇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가 돼서 그 생명을 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략질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귀신을 쫓아줬다? 귀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냥 육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가 누군지를 알아서 주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을 가지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이죠.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권능 행하고 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데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23절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 그래요?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어디 저런 데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막 굉장히 초빙해가지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주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을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을 이제는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불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쫓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다 아까 그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 힘있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날에 아이고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많은 일을 했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난 진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가서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다 거짓된 마귀, 미혹된 영에게,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믿을 밭이 없어요. 다 그것들로 더러워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을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호루라기 불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공 넣어봤자 아무 무효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죠? 거기 가기 전에 여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분명히 행해야만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폐로 호흡하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으로 순환되는 영의 생명, 이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온 상태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고 이제는 참하늘 보좌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고 있어야죠. 그걸 이제 믿는 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첫 것을 아버지의 뜻 이걸 알아가지고 첫 것을 패하고 아담으로부터 온 죄, 본질의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죠. 영도 있고 몸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죠. 또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이제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몸된 성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몸된 성전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본질상 진노, 아담의 죄 때문에,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믿는다는 건 아까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믿음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영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십자가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3절에 보면 21절 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이 주는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더니 멜기세덱으로 계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성전이 이제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우리는 완전히 세운 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처럼 세워야 돼요. 그 둘째 것을 완전히 세우는 자가 이 말을 듣고 다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완전하게 행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완성을 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전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조건 교회에 나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낳아야 아들이죠. 낳아야. 우리도 그죠? 낳았으니까 내 자녀가 되는 거지, 낳지 않았으면 자녀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조금씩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두 가지를 다 행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